작년까지만 해도요, 관악구를 대표하는 교회의 기독교 연합 모임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우리 교회가 속한 관악구 기독교 총연합회 관기총이라는 모임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옆에 있는 이르는 교회나 저 위에 있는 강남교회나 그게 속한 교구협의회라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이 두 기독교 기관이 합해졌어요. 그래서 관교총, 관악구 교회총연합회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5년 전 올 때부터 이 두 기관이 연합되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가 늘 연합되고 하나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같은 구 안에서 굳이 다른 교회 연합체를 이름을 걸고 따로따로 나눠져 있는 것이 저는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이해할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구청장님을 한 번씩 보거나 또 국회의원들을 한 번씩 만날 때마다 지역 현안들을 의논하고 또 교회 입장에 목소리를 낼 때마다 두 기관이 있으니까 이분들 따로 만나고 이분들 따로 만나는 거예요. 저는 상관없지만 그분들이 우리를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특히 이단들을 이렇게 딱 대처할 때에도 힘을 모아야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연합을 위해 노력했는데 사실 제가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제가 제일 젊으니까 어르신들 만나서 이렇게 하고 행정적인 업무들을 이렇게 보고 또 정관들을 작성하는 거 또 협의하고 정말 바쁜 시간들을 쪼개서 새벽 시간이나 늦은 밤 시간에 정말 찾아뵙고 설득시키고 만나서 결국 이렇게 딱 된 거예요. 제가 너무 기뻤어요. 저는 열매 없는 일 하는 걸 힘들어하고 제가 한 모든 일들이 열매 맺기를 원하는데 딱 열매가 딱 맺어지니까 너무 기쁘고 실은 1월 달에 연합 모임 예배 드릴 때 사실 크게 예배를 드렸었어요. 근데 제가 일부러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또 자랑이 될 것 같아가지고 이야기를 안 하고 잘 출범하면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잘 출범이 되었어요. 첫 번째 임원 모임을 딱 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기쁘고 제가 좀 흡족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처음 임원 모임, 강교총이라는 임원 모임으로 딱 갔었는데 그 교구 협의회에 있는 분들은 저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를 또 소개하고 교회를 이렇게 딱 소개하는데 대부분 저를 원로 목사님 아들로 알고 있는 거예요. 장원자 사모님, 저를 다 원로 목사님 아들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성이 같으니까. 그래서 딱 보자마자 씩 웃으면서 아들 맞죠?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사이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갑자기 제가 요한복음 1장 말씀이 딱 떠올랐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찰단이 세례 요한에게 딱 찾아와가지고 네가 그리스도냐? 물었으니까 아니라. 그다음 뭐래요? 그러면 그 선지자냐? 엘리야냐? 묻잖아요. 그래서 저한테도 네가 아들이냐? 딱 묻더라. 아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그럼 뭐냐? 조카냐? 친척이냐? 진짜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다. 넌 뭐냐? 어디 출신이냐? 또 물으시더라고요. 그 세례 요한의 심정을 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답했어요. 저는 원로 목사님과 아무 사이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그냥 설교하면서 목회하는 평범한 목회자였습니다. 캘리포니아가 여러분 사실은 사막이거든요. 사막이에요. 캘리포니아는 지역 자체가. 그러니까 사막에 물을 대니까 오아시스가 되고 지금 가장 큰 주가 됐지만, 그래서 사막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사막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세례 요한처럼. 여러분, 예전에 우리 교회에 강철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사역을 하셨습니다. 5년 전에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에 딱 왔었을 때 딱 주보를 보니까 1부 설교가 뭐냐면 강철원 목사님, 2부 설교가 강기웅 목사님,
3부 저 강신승 목사, 그리고 주보 앞에 딱 보니까 담임 목사 강동인 딱. 그 어떤 한 분이, 새로운 분이 주보를 딱 들고 와가지고, 이 교회는 강씨 가족들이 운영하는 교회죠. 교회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진짜 오셨어요. 주보를 들고. 와, 사실 아무런 관련이 없잖아요, 그죠? 그냥 우연히 그렇게 일치된 건데, 그래서 제가 그 뒤로부터 강시성을 가진 교육자들 안 뽑았어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 교육자들은 김씨, 박씨, 이씨, 권씨, 차씨 그냥 굉장히 버라이어티합니다. 교단 배경도 굉장히 버라이어티해요. 그죠? 이처럼 사람들은 뭐냐면 정확한 사실에 기반해서 믿음을 형성하기보다는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경향이 있어요. 관악구도 규모 있는 교회들을 보면 아버지 목사님이 아들 목사님에게 그대로 이렇게 목회를 계승하는 경우가 꽤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런 선입견 때문에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들 중에 하나로 본 거예요. 하지만 사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인들도 그들이 가진 선입견 때문에 예수님을 오해하고 온전히 믿지 못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정확하게 그리스도라고 소개하거든요. 보라, 저분이 세상 죄를 다 없애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바로 이분입니다. 내 뒤에 오신다고 말한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이분이 세상을 구원할 분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깜짝 놀라 이렇게 바라보잖아요. 예수님을 딱 바라보는데, 아니 세례 요한 정도 유명한 영적 지도자가 딱 저분을 바라고 그러면 볼 거잖아요. 딱 봤는데 그들의 눈에는 아무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도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얼굴을 보통 우리가 익히 알려져 있는 사진이 저 사진이거든요. 예? 저 왼쪽에 있는 저, 보통 기억나시죠? 저 모습, 워너 셀먼이라는 미국의 상업 예술가가 그린 예수님의 모습인데, 흰 피부고요, 머리가 길어요. 예수님이 머리 진짜 좀 멋있지 않습니까? 예? 얼굴도 하얘요. 흰색. 예수님 백인이에요. 보니까 백인처럼 보여요. 백인이고, 제가 볼 땐 눈썹을 보니까 눈썹 문신을 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 너무 깔끔해. 너무 깔끔해. 그리고 이제 코도 우뚝 솟아 있고, 수염도 저거는 매일 미용실 가야 되는 거예요. 저거 바버샵 가야 관리가 되는 거거든요. 저렇게 되려면. 저런 모습이고, 저 오른쪽이 나사렛 예수라는 영화의 또 예수님의 모습인데, 파란 눈을 이렇게 다 가지고 백인처럼 등장합니다. 굉장히 핸섬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이제 예수님의 이미지고 생각인데, 실은 이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 아닐 확률이 높아요. 사실 거의 없어요. 저런 모습을 확률이. 왜냐면요, 당시에는요, 남자들이 머리를 이렇게 길게 늘어뜨리는 것은요, 수치예요, 수치. 항상 머리를 짧게 이렇게 했습니다. 흰 피부도 없죠, 중동에는. 파란 눈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런 식으로 또 머리를 기를 일도 없고 저렇게 관리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고고학적인 어떤 자료들과 문헌 연구를 통해 알려진 것은 2000년 전 유대 지역의 보통 남자들의 모습이 어떨까, 영국에서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좀 했어요. 그리고 컴퓨터의 도움을 좀 받아서 이런 모습일 것이다 라고 2000년 전 유대 남자 평균, 그래서 예수님은 목수니까 조금 근육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형성된 그림이 뭐냐면 이런 그림이고, 예, 요런 모습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은혜가 안 되십니까? 갑자기 은혜가 팍 떨어져요. 예수님이 이렇다니. 아니, 이분이 예수님이 아니고 이런 모습일 것이다 라고 추정한. 왜? 올리브색, 어두운 색깔 톤이고, 그죠? 짧은 머리고 갈색 눈입니다. 이거는 완전히 확실한 거예요. 그렇게 저런 모습일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모습이 우리가
실제 2000년 전 살고 있는 유대 예수님의 모습과 더 흡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잘못된 선입관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셔 라고 외쳐보았지만 그저 보잘것없는 한 목수가 서 있는 거예요. 젊은 목수가 서 있는 거예요. 출신이 다윗의 집안이라는 것만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볼 것 없는 초라하고 가난한 집안의 노동자였습니다. 사람들은 전부 고개를 갸우뚱거리기 시작해요. 아니, 우리가 지금까지 기다린 사람이 저분이라고? 아니, 말도 안 돼. 사람들이 믿지 않자 그때 세례 요한이요, 자기가 어떻게 이분이 메시아 그리스도인지를 알게 된 이유를 설명하는데 33절입니다. 세 번역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나도 이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게 하신 분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어떤 사람 위에 내려와서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임을 알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주라고 명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회개케 하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찾아오면서 세례를 나에게 베풀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당신이 내게 세례를 베풀어야지 어떻게 제가 당신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하시면서 침례를 딱 받으세요. 그 침례 받을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인데요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더라. 요한은 뭐 한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모습을 분명히 본 거예요. 하나님 미리 알려줬잖아요. 성령이 어떤 사람에 내리거든 그 사람이 내가 보낸 메시아다 그렇게 말씀해 줬기 때문에 너무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냥 눈에 보이는 것처럼 확 내려오니까 이 사람이 그분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외쳤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요, 참 우리가 한 가지 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성령님을 항상 언급할 때 왜 비둘기 같이 이렇게 임했다고 할까? 상징. 예? 성령이 좀 독수리처럼 큰 독수리처럼 확 내려오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성령이 뭐 그냥 좀 참새처럼 짹짹짹 이렇게 내려오면 안 되는 건가요? 너무 작나요? 왜 항상 성령을 상징할 때는 비둘기입니까? 왜 그래요? 사실 여러분, 비둘기는요 평화의 상징이죠. UN 세계 평화의 날 여러분 혹시 아세요? 그런 날이 있어요. 한 번씩 정해서 매년마다 지키고 있는데 UN 세계 평화의 날 상징 포스터 그림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비둘기가 이 감람나무, 저기 올리브 나무 잎사귀를 딱 물고 있는 저 모습이 항상 상징으로 딱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세계 평화의 날로 지키는데, 여러분 저 모습은요 창세기 8장 11절을 나타내는 거예요. 창세기 8장 11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보면요, 이제 노아 홍수가 마무리될 때쯤인데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여러분, 노아 홍수 사건 왜 벌어졌죠? 그것은 사람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홍수 심판이 드디어 끝났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어요?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사귀 하나를 물어다 주불어서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둘기는 죄 때문에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제 다시 평화가 시작됐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상징적인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가 예수로 말미암아 해결되었다는 뜻이에요. 성령도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요 죄인에게 올 수가 없어요.
근데 성령이 임했다는 말은 뭐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뜻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참된 평화, 참된 화평의 관계가 시작되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 누구냐 이거예요. 누구냐? 바로 오늘 33절 34절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예? 성령님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 하나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이처럼 성령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오라 가라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우주에서요 가장 놀라우신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요 창조주이시고요 새롭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성령님께서는요 오시면요 임한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 중에서도 성령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솜씨 중에 하나가 부패한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는 것, 회복시키는, 병든 우리의 몸을 고치시는 거예요. 이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새로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이처럼 성령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의 전 단계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죠? 뭐죠? 그 전에 뭘 했어요? 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라고 명하셨을까? 오늘날 교회도 똑같이 왜 물 세례를 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이것을 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여기서 다 나온 거거든요. 출발이 여기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정말 그 나라와 그리고 먼 훗날 부어주실 놀라운 예언의 말씀을 딱 하신 것이 있는데 바로 에스겔 36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우리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포로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뜻이에요. 자, 2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맑은 물로 우리를 쓰셔주겠다. 26절 함께 읽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자,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크게 세 가지를 약속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포로에서 돌아오게 해주겠다. 포로에서 돌아오게 해주겠다. 좀 띄워주십시오. 네? 뭐라고요? 포로에서 돌아오게 해주겠다. 이 말씀을 오늘날 한번 적용해보면 어떻게? 사탄의 포로, 사탄의 종으로부터 돌아오게 해주겠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게 해주시겠다는 의미예요. 사탄과 악한 영으로부터 회복시켜주겠다. 저는요 목회하면서 또 선교지에서 정말 그런 경험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귀신, 이제 우리가 선교팀이 딱 가거나 제가 딱 갔을 때 귀신 들린 사람이 발발발 떨어요. 진짜로 눈에 보입니다. 막 이렇게 떨어요. 그래 정말 기도하고 안수했을 때 소리 지르면서 떠나가는 것이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똑같이 있어요. 그렇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맑은 물로 씻어서 정결하게 해주겠다. 맑은 물로 씻어서 정결하게 해주겠다. 맑은 물은 제사함을 상징하는 정결의식이거든요. 오늘날 적용해보면 뭐예요? 예? 물로 침례를 주는 것을 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례 요한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너가 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 에스겔의 말씀이 성취되는 때가 그때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똑같습니다. 물로 침례를 주는 것입니다. 맑은 물로 정결하게 해주겠다. 세 번째가 뭡니까? 자, 이게 핵심이죠. 새 영을 주셔서, 성령을 주셔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백성으로 새롭게 창조해 주시겠다. 오늘날 적용해보면 예수를 주로 믿어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자, 이 에스겔의 약속에 의하면 세례 요한은 몇 번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죠? 네? 몇 번째? 두 번째. 아, 참, 마음에 안 드십니까? 두 번째 약속, 물로 정결케 해주겠다 라는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세 번째 축복의 약속, 성령의 세례까지도 다 받아 누려야 된다는. 근데 이 성령의 세례는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이렇게 가라오라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뭐냐고요? 물로 세례를 받는 거잖아요. 이것은요, 내가 회개하겠다는 뜻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내 삶을 다르게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거듭나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물은 뭐예요? 우리가 적용할 수 있잖아요. 물 세례 받는 거잖아요. 내가 회개합니다라고 내 의지를 드리는 거예요. 성령은 뭐예요? 그럴 때 성령께서 임한다라는 거예요. 내 의지를 드리고 내 죄를 자백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주로 믿겠다는 나의 의지와 하나님의 은혜가 만날 때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요, 부활주일에 이 선지자들의 예언과 세례 요한의 전통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쫓아 침례식을 거행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교회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데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제자를 삼는 첫 번째 단계가 침례받는 것입니다. 침례받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회개한다는 뜻입니다. 물에 푹 잠길 때 나는 죽는다. 물에 들어가면 숨 못 쉬잖아요. 그 내가 죽는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나는 죽는다. 나는 죽었다. 그리고 물에서 나올 때 나는 다시 예수로 태어났다. 내 옛자는 죽고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와 함께 태어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나의 의지를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이 침례식. 우리는 침례식 신청받잖아요. 침례 강요 받은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받기를, 내 의지를 드리는 것입니다. 침례는 가장 적극적인 신앙 고백의 행위입니다.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였어요. 저는요, 그동안 제가 이제 침례를 거행하잖아요. 안수하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하면서 침례를 줄 때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돼요. 예수님이 이 순간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강하게 임하다는 것을 제가 느껴요. 수차례 경험하였습니다. 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니까. 이번에도 틀림없이 놀라운 감동과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미 침례 받으신 분들도 그 침례식을 통하여서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고 성령의 세례를 받았는지를 함께 하는 거예요. 그 시간을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이번 주 마지막 신청 기간입니다. 여러분,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요, 우리 마음을 회개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높아진 마음들,
교만한 마음들이 있다면 낮아지고 돌이키고 회개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 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새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